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봅니다. 신약 성경 97쪽 누가복음서 5장 23절로 24절 말씀을 장성 목사가 풀어서 번역한 연역본으로 봉독합니다. 여러분들은 필히 나중에 다른 역본들과 대조해 보시면 그 미묘한 차이를 느끼시고 더욱 풍성한 은진을 받으시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봉독합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는 인자가 땅에서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친구를 가지고 내 집으로 가라 하시매. 아멘. 오늘 우리는 성령님 아래 성경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설교 제목은 능력 위에 능력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이 그 해를 거듭할수록 자의식이 강화되게 됩니다. 나와 남을 가장 어렸을 때 구별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먹는 빵과 내 형제들이 먹는 빵을 구별하게 되고, 그리고 그 빵이 내가 더 많이 먹어야 속이 편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기 시작할 때서부터 자의식은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학교를 갑니다. 어린이집, 유치원을 거칩니다. 또 초등학교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다른 아이와 나의 차이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친구들이 잘하는 것과 내가 잘하는 것을 비교하고 또 경쟁하며 그렇게 커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갈수록 자의식이 강화되기 시작합니다. 자의식이 강화되면 될수록 그 사이에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자존심이라는 겁니다. 근데 자존심과 함께 쌍둥이처럼 지내는 그 형제가 있습니다. 그거를 열등감이라고 부릅니다. 심리학적으로 거룩하게 용어를 만들어서 컴플렉스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만큼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은 해석하기가 어렵다 하는 뜻으로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존심과 열등감은 백지 한 장의 차이입니다. 살짝 뒤집으면 자존심이고 살짝 뒤집으면 열등감이라는 겁니다. 제가 구태여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오늘 그런 인생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인생이 있는데 이 사람이 태어날 때서부터 중풍병자였을 리는 없습니다. 어느 한 시기에 이 사람이 섭식을 잘못했을까요? 운동을 안 해서였을까요? 또 어떤 충격을 받는 일이 있었을까요? 성경은 그가 중풍병자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중풍병자 중에서도 중증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침상에서 주로 누워서 생활하는 자였다 하고 성경은 보여줍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서 얘기를 하는데 예수라고 하는 선지자, 예수라고 하는 위대한 능력자가 나타났는데 그분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병이 낫고, 그분이 안수를 해주면 또 놀라운 기사와 이적이 나타난다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먼저인지는 성경에 기록 안 되어서 모릅니다. 본인이 먼저 자기의 가족들에게 요청했는지 혹은 가족들이 이 중풍병자에게 요청했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좌우지간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래, 나 좀 예수님에게 데려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그는 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왜? 침상에 누워 지내는 사람인데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친척인지 형제인지 하여튼 동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을 들기 위해서 이제 밑에다가 두꺼운 담요로 이렇게 깔고, 그 단단한 담요로 깔고 거기에 아마도 손잡이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4개의 귀퉁이에 그 담요에다가 사람의 손잡이를 잡고 그 사람들이 4사람 혹은 6사람이 그를 듭니다. 그러니까 담요채로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느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하신다는 것을 듣고 그 집으로 쳐들어갑니다. 이스라엘의 당시의 집, 그 평민들이 사는 집은 직사각형의 집입니다. 근데 그 직사각형 집이 흙돌로 주로 지어진 집이었고 앞에 소박한 문이 달려져 있습니다. 그 위에는 이렇게 나무로 엉기성기 되어 있고 집을 얹혀놓거나 조금 여유가 있는 분들은 이렇게 벽돌로 기와를 삼아서 덮어놨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신 것을 보고 그 옆에 있는 계단을 이용해서 그들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지붕을 뜯었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걷어내고 기와를 뜯어내고,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이 위에서 내려올 정도니까, 그러니까 거의 지붕에 뭐 5분의 1 이상 되는 것을 저들이 뜯어냈겠죠. 뜯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네 명이서 네 코너에서, 이제 성경에서 네 코너라는 말이 없지만 사람을 지붕 위에서 그 거실로 드러내려고 그러면 아마 네 사람 정도가 합을 맞추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네 코너에서 자 내립니다. 그리고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붕이 뜯어졌는데 그 사이에 이 사람이 예수님의 머리 위로부터 이렇게 밑으로 내려졌다는 것이지요. 그들이 치밀하게 준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고 있느냐 하면 적어도 그 지붕이 2m는 넘었을 거 아닙니까? 3m 됐을 수도 있고요. 그랬는데 그걸 쭉 줄을 달아서 내리려고 하니까 담요 네 귀퉁이에 줄을 달고 손잡이를 만들었다 하는 말은 제가 성경에 없는 것이지만 넉넉히 추론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까지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걸 예수님께서 보시고 경탄하십니다. 참 대단한 믿음이다. 경탄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느닷없는 얘기를 하십니다. 너 잘 왔다. 웰컴. 뭐 이런 말씀 하시는 게 아니고, 오늘 내가 이런 정성을 보여준 걸 보니 내 죄사함을 오늘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그 자리에 있는 유다교의 바리새인들이나 교법사들이나 또 그 회당의 장로쯤 되는 사람들이 분개했습니다. 아니, 죄를 사하는 것은 하나님이나 하실 수 있는 건데 저자가 누구이기에 감히 죄사함이 일어났다는 말을 하느냐. 이렇게 분개하는 장면 속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본문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너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쉽지 않겠느냐? 이해하기 쉽겠다는 말입니다. 또 말하기도 쉽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은 무게감도 있고 또 사람들로 하여금 어리둥절하게 하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이런 말을 몰라서 했겠느냐? 알았다 하시면서 가르치는 말씀이 나에게 권세가 있다. 나에게 파워가 있다. 나에게 능력이 있다. 나에게 오토리티가 있다.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한테 파워가 있는데 무슨 파워가 있느냐? 첫째로 죄사함의 파워가 있다.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능력 위에 능력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 말씀하신 능력은 죄사함의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권세가 있는 것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잘 보십시오. 첫 번째는 죄사함의 권세, 예수님의 능력의 넘버 원입니다. 두 번째, 중풍병자에게 특정하여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것은 이 중풍병자의 영적인 상태에 대한 말씀이었고, 즉시 그의 질병에 그의 지병에 집중하십니다. 말씀합니다.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친구를 가지고 네 집으로 가라. 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친구를 채워서 그 담요와 그 특별 제작된 담요를 그가 엉기성기 끌어안고 집으로 돌아갔다.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두 번째가 뭐냐면 신유의 권세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병고침의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능력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죄사함의 능력, 두 번째는 병고침의 능력.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 능력이 두 가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설교를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본문에서 능력 안 나오는데 설교 제목은 능력이네. 이게 목사님의 취향인가? 여러분, 저는 취향 가지고 설교하지 않습니다. 성경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설교자라는 인식이, 그 의식이 명확하다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거듭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두 가지 능력이 있었다는 거죠. 죄사함의 능력, 그 다음에 병 고침의 능력이 있었다. 이게 능력 위에 능력이더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걸 증언해야 됩니다. 예수님에게는 무엇이 있으신고 하니 죄사함의 능력이 있으시다, 권세가 있으시다. 우리가 이거를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이에게는 모든 죄와 허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다 씻김을 받는다. 이걸 우리들이 강력하게 증언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증언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들이 증언해야 될 첫 번째다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들이 예수님에게 있는 병고침의 권세를, 병고침의 능력을 우리들이 증언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병원을 지지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좀 우스운 얘기인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에게 병고침의 권세가 있으시니까 의원은 필요 없다, 병원은 필요 없다, 이렇게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의사도 필요하고 병원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님께 나오는 자에게 주님이 기도의 응답으로 신유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병 고침의 은혜를 이렇게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주변에서 흔히 보아온 것이 우리들의 신앙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죄사함도 받고 병고침도 받는 역사가 일어남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었고 예수님이 이런 것을 제자들에게 이렇게 전수해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걸 믿는 이의 권세라고 가르쳐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담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그 현대 교회는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과 영생을 약화시켜서 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교회가 얘기를 할 때 죄사함이나 구원이나 영생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얘기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굉장히 세련되게 포장했습니다. 뭐로 표현했느냐? 사랑 이렇게 포장했습니다. 끝없는 사랑, 영원한 사랑, 거듭거듭 용서하는 사랑 이렇게 포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정도의 사랑은 우리 이웃 종교들한테도 있습니다. 불교에도 자비가 있습니다. 유교에도 인이 있습니다. 이슬람에게도 구제정신이 있습니다. 또 시크 교도들에게도 공동체에 대한 헌신이 있습니다. 모든 종교에 그 있는 사랑, 그것에 어필해서 이렇게 복음이라고 그러면서 전하는 이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경고합니다. 당신이 말하는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신 것을 전제로 죄사함을 받는 그 사랑이 아니라고 한다면 당신은 복음으로 위장된 윤리와 도덕을 가리키고 있는 사람이다 하는 걸 경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교회가 사랑을 굉장히 강조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좀 경각심을 가지고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복음을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과 피 흘림과 피 뿌림에 주목하지 않고
사랑으로 바로 가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주목하고 경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현대 교회가 가장 잘하는 일입니다.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는 사랑입니다. 거짓입니다.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는 사랑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환과 피 흘림과 피 뿌림과 그 안에서 죄사함을 받는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죄사함의 복음을 얘기해야지 왜 사랑으로 교묘하게 세련되게 포장해서 현대인의 구미에 맞게 복음을 각색하십니까? 그 각색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 그렇게 당돌하게 그리고 직격적으로 이렇게 선포하는 말씀을 저는 사랑하고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서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면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얘기합니다.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는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제가 말하는 거 핵심이 아니라고 말할 때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건 2차, 3차로 나와야 되는 가르침입니다. 1차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거부터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라고 우리는 조금 품격 있게 부르지만 그냥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걸 또 세 글자로 줄이면 예수 피.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저는 불편합니다. 저는 많은 설교자들이 불편해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는 사랑입니다. 그러면 저는 가슴이 그냥 심장이 쿵쾅쿵쾅합니다. 이분이 또 무슨 얘기하려고 저렇게 얘기하시나. 그러니까 복음은 막바로 나와야 됩니다. 예수 피. 조금 그 품격 있게 말해서 예수님의 피. 조금 더 품격 있게 얘기해서 예수님의 보혈. 그러니까 조금 더 거룩하게 표현해서 예수님의 대속하시는 보혈.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왜 자꾸 사랑이 먼저 나옵니까? 피가 먼저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피를 통하지 않고는 죄사함 받을 길이 없고 우리는 대속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께 나오는 자격 자체가 없는 죄 많은 인생들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디 가서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는 사랑이에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좀 품격이 있는 불교인 만나면 아주 제대로 된 반격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부처님의 자비가 있는데요. 그럼 뭐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사랑 가지고만 얘기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피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 복음부터 가르치시고 그 대속의 복음을 제대로 집중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파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우리한테 있는 능력입니다. 무슨 능력이라고요? 예수님 오늘 보이시는 죄사함의 능력인데 우리는 그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속의 능력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에게 대속의 능력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대속하셔서 죄사함을 받은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안 믿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결신하는 놀라운 현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이 능력, 이 복음의 능력 그리고 구원하는 능력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가 뭐냐 하고 말했을 때 여러분들이 표현하는 방법을 가르쳐드립니다. 그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 말하면 뭐라고요? 예수님입니다. 그 다음에 2차로 얘기해야 될 게 있어요. 2차로. 그게 뭐냐면 성삼위일체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인간으로서 위대하고 거룩하신 분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라는 걸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님 얘기한 다음에 어디로 넘어가야 됩니까? 성삼위일체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걸 가르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들이 복음에 대해서 얘기해야 됩니다. 복음이 뭔지. 그리고 복음 다음에 우리들이 얘기해야 될 것이 대속이고 피고 보혈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순서로 얘기합니다. 사랑은 저 뒤에 나와야 됩니다. 사랑은 조금 뒤에 나와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에서는 뭐 거꾸로 얘기를 하겠지만 자꾸 사랑으로 포장하고 싶어 하겠지만
우리 교회가 가리키는 개혁파 복음의 포장지에는 사랑이 아닙니다. 뭐냐? 그냥 막바로 예수님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리고 6글자로 쓸 때는 예수 그리스도, 3글자로 쓸 땐 예수님, 2글자로 쓸 땐 예수, 4글자로 쓸 땐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모든 버전이 있어요. 2글자 예수, 3글자 예수님, 4글자 그리스도, 그리고 6글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모든 버전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누가 묻네요. 5글자 버전은 없느냐고요? 있어요. 뭐라고요? 성자 하나님. 성자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1글자 버전, 2글자 버전, 3글자 버전, 4글자 버전, 5글자 버전, 6글자 버전까지 다 가르쳐 줬어요. 우리는 이거부터 얘기하고 이것이 충분히 전달된 다음에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윤리 도덕적인 개념인 사랑이 하나님의 존재보다 앞에 나와서는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건 추상적 개념이에요. 추상적 개념. 근데 예수라는 말씀은, 예수님이라는 말씀은 존재적 개념이에요. 존재가 있고 추상이 나오는 겁니다. 추상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 K-드라마에 너무 빠져지네요. 그래가지고 그거 빠지다 보니까 복음도 K-드라마로 각색합니다. 사랑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에 속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2번째, 오늘 우리들에게 능력이 있는데 병 고침의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믿는 이의 권세로서 믿는 이에게 따르는 표적으로 우리에게 은사로서 이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거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특별한 은총으로 생각해야지 이것이 무슨 기계적인 어떤 장치로 이해하시면 안 된다는 것 정도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죄사함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병 고침의 능력이 있습니다. 병을 우리가 고칩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고치시고 성령님이 고치시고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성삼일체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는 그 은혜 아래서만 능력을 구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날 수 있지만 우리의 능력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빌려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사용하시는 능력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철두철미하게 인식하실 수 있고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기를 당부하고 축복합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에 일어나야 되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무슨 은총이 임했습니까? 죄사함의 은총이 임했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때문에 우리들이 정말 죄 사함을 받았고 죄 씻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입은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병 고침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재밌어요. 이걸 조금 더 주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친구를 가지고 네 집으로 가라. 요게 참 이렇게 의미 있는 말이에요.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이분을 지붕에서 드러내준 친구들인지 형제들인지 가족들인지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저 사람을 부추겨 일으켜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일어나라. 그 사람에게 예수님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이게 예수님께서 환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일어나라. 내가 너를 축복하노니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일어나야 됩니다. 누가 일어나야 됩니까? 환자가 일어나야 됩니다. 무엇으로 일어나야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일어나야 됩니다. 무엇으로 일어납니까? 예수님의 명을 받들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명을 받들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명을 받들어 일어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여러분들이 침상에 환자로 누워 있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일어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셔서 정말 여러분들이 정령해야 될 분 정령하십시오. 기도해야 될 분 기도하십시오. 기다려야 될 분 기다리십시오. 그러나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신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말씀이 재밌어요. 내 친구를 가지고, 그게 뭐예요? 환자가 사용했던 좀 오염된 친구입니다. 왜? 그 환자가 사용했던 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가 갖고 온 물건은 네가 이 집에 민폐가 되니 치우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게 아주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상당히 까다로우신 분입니다. 일어나 방방 뛰어라. 그리고 누구처럼 여기서 찬양을 잔뜩 부르고 막 그런 걸 주님이 기대하시지 않았다는 거죠. 얘야, 찬양은 집에 가서 해도 된다. 청소부터 하자니. 그리고 이제 친구 치우게 하셨다는 거죠.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은 너무 기뻐서 방방 뛰는 게 막 그런 것부터 시작하려는 분이 있어요. 찬양은 나중에. 청소부터 이제 우선 해야 된다. 그리고 갖고 온 거 깨끗이 이렇게 해가지고 들고 가라. 그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 성미에 그렇게 가다가 뭐를 좀 수건이라도 떨고 갔으면 다시 불렀으니까 얘야 거기 멈춰라. 여기 수건 떨어졌다. 수건도 갖고 가거라.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깔끔한 예수님의 면모를 이렇게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어느 때 그 어려운 환자 생활을 할 때가 있어요. 그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환자인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환자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요? 믿음을 내는 겁니다. 환자들이 해야 될 것이 뭔가요? 친구를 치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구를 치우는 게 뭐예요? 이 사람은 이제 병이 났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고요. 무엇을 하는 겁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됩니다. 환자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뭐 있나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환자들이 뭘 또 할 수 있나요?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환자들 중에 너무 환자가 되신 분들이 있어요. 이러면 안 됩니다. 아이고, 이러면 안 됩니다. 소리 좀 줄여라. 아이고,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아멘이 없어요. 아이고, 이래야 됩니다. 그래도 가족은 다 알아들어요. 아유, 얼마나 힘드시는데 나를 생각해서 저렇게 소리를 줄여서 얘기하는구나. 근데 어떤 환자들은 이래요. 아이고, 요래도 되는데. 아이고. 정말이에요. 여러분, 그 환자들은 절대 소프라노가 되면 안 됩니다. 베이스가 돼야 됩니다. 베이스가. 정말 소리를 낮추되 왜 아멘을 안 하실까? 참 이상하네.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환자들이 덕스럽게 신앙생활을 하려면 소프라노 버리고 베이스로 내려오세요. 베이스로 내려와서 아멘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소리는 베이스로, 아멘 소리는 소프라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프라노 아멘 이래야 됩니다. 아이고 소리는 아이고. 이거 환자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인내다. 이제 이걸 기억하시고, 또 환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배려입니다. 고맙다는 말 해야 됩니다. 따뜻한 표정 지어줘야 됩니다. 용기 있는 모습 보여줘야 됩니다. 여보 내가 이겨낼 거야. 정말 여러분 형제님들 자매님들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내가 이겨낼 것 같아요. 없던 힘도 납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이런 노인 같은 푸념하면 안 됩니다. 내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뭐냐면 내가요 내 친구들 중에 누가 치통을 앓을 리가 있는데 내가 진짜 치통을 알아보니까 치통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알겠어요. 그런 말 하지 말아요. 하지 마라. 그냥 좀 아프긴 해요. 그런데 정말 저에게 힘 주시는 분들 때문에 제가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없던 힘도 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용기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용기 있는 모습을.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3살짜리 아이가 아빠가 허벅지를 다쳐가지고 누워 있어야 됩니다. 목발도 못 짚고 허벅지를 다쳐가지고 꼼짝하고 그렇게 누워 있는데
이게 뭐 어떻게 골절이 잘못됐는지 뭐 했는지 이 엉치뼈가 어떻게 잘못됐는지 이게 좀 쑤시고 결리니까 아이고 이렇게 소리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딸이 3살인가 4살 된 딸이 아빠한테 와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뭐냐면 엄마가 하는 소리를 듣고 하는 소리예요. 아빠 아씨로 개종했어? 개명했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엄마가 자기 이모들하고 통화를 하는데 이 사람이 정말 아씨로 개명했다고 입에서 아이고 소리가 떨어지질 않는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딸내미가 그러더라고요. 이게 정신이 버떡 나더래요. 그 다음서부터는 딸내미가 두려워서 소리도 못 댔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용기 좀 내야 됩니다. 이겨내는 힘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용기가 소망이 전염되게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조금 상상을 그려보겠어요. 그리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친구를 다 거뒀어요. 뭐 해야 됩니까? 뭐 해야 됩니까? 에? 아니 친구 다 들었어요. 뭐 해야 됩니까?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갔어야 되거든요. 브라질 성경에 그런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정말이에요. 성경에 그 친구 가지고 돌아서서 가다가 왔던 사람은 문둥이 한 명밖에 없어요. 성경의 기록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병이 나니까 얼른 집에 갈 생각부터 한 거예요. 얼른 그 집이 없는 사람도 어디 가느냐면 그 성전에 가서 제사장한테 얘기할 그 생각부터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환자들은 제사장 앞에 가서 그 질병이 나은 축복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사장이 이 사람은 더 이상 환자가 아닙니다 해야지 회당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이 다시 회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생각부터 한 거예요. 그 생각부터. 왜냐하면 옛날에 오랜 병생활을 한 사람들은 부정하다고 여겼어요. 그래서 그 회당에 들어가면서 얘기를 해야 돼요. 나는 성전에 가서 제사장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야 환자 출신들은 그 회당에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고 움직인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병을 고치신 예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격스럽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다는 구절은 없어. 성경 아무리 읽어봐도. 나는 그런 대목을 좀 보고 싶은데, 하염없이 흘리더라. 그 사람이 감격에 복받쳐서 하루 종일 울었더라. 이런 성경 구절을 좀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좀 그런 감격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어려움을 겪었어요. 이겼어요. 그분들에게 감사가, 찬양이 하늘 보좌에 닿기까지 정말 엄청난 그런 정성으로 올려지기를 축복합니다.